찬송가 486장입니다. 세상에 계신 내리만 성경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무라 부르시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권고하니 영원히 잠시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죄 앞에는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또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또 평안히 쉬리로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앞부분에 달려있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전 낙성가로 알려진 시입니다. 성전 낙성가로 알려진 시편은 이 시편이 유일합니다. 낙성이라는 말이 공사를 마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는 성전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다윗에게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시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노래입니다. 장차 완성될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지금 확신하면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구약의 여러 학자들이 이 의견을 지지합니다. 행스텐버그, 카일 등의 학자들이 이 노래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견하고 지은 노래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여호와께 그 성전을 봉헌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가져다주는 미래의 축복도 다윗은 보고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소망은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의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제일 아프고 또한 심각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죽음 직전까지 가는 듯한 인생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느닷없이 사울의 창이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미쳐가지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블레셋인들에게 잡혔는데 그들이 추앙하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죽인 테러범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은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때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그들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반역을 저지르는 탓에 거의 맨몸뚱아리로 왕실에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도망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현장을 볼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의 심한 고초를 겪었던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심경을 가리켜서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9절에도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때도 여호와께 소망합니다. 이 환난 중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다 할지라도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실 여호와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이 어디에서 해결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까? 바로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처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여호와의 능력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여호와를 찾으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고난의 때가 있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내 능력 밖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간절했던 그 믿음의 깊이는 어느덧 얕아지고 또한 식어지고 땅바닥까지 추락해 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평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이 안일함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모든 전쟁을 끝내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6절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런데 이 말은 형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고함에서 오는 안일함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대적들을 멸시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니 시편 4절에 보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자기의 인생을 두고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상대할 적수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끄떡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여호와를 신뢰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여러 가지 조건들로 자기의 인생이 탄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고백이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인생의 힘, 인생의 평안, 인생의 형통은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일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여호와를 찾듯이 형통할 때에도 자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는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를 찬양하고자 하는 다짐에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결코 찬양할 수 없는 지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육체가 병이 들어버린 상태였습니다. 5절에 보면 어둠 밤과 같은 인생의 때를 보내고 있었고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는 듯한 시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단절된 듯한 시기를 보내면서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슬퍼하고 있고 거반 죽은 듯한 모습으로 베옷을 입고서 풀이 죽어 탄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에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는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다운되어 있는 인생의 처지가 끝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감사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싶은 인생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하면서 막연히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찬양하게 하실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몰아내고 춤을 추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내시고 기쁨으로 옷 입혀주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봉헌, 성전이 완성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성전, 봉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이 시작할 때에 말하고 있는 성전 낙성가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입김 앞에 환란의 거센 불은 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지키심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위에 덮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그로 인해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울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평강의 아침을 마련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여호와를 예배함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